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1월이 다가올 텐데요. 1월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뉴얼이라고 그러죠. 이 제뉴얼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야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야누스, 야누스 신은요, 이게 얼굴이 두 개입니다. 이 야누스는 그 문의 신인데요. 문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입구가 되는 것이고요. 나오면은 출구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구도 되고 입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과거도 볼 수 있고 행복도 가지고 있고 불행도 가지고 있고 시험도 가지고 있고 축복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월 31일부터 1월 1일 그 자정 그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송구, 영신, 구시대를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기점이 됩니다.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하는 바로 그 기점. 어떤 로마인이 정월 초하루에 자기 집에 신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행복의 신이요 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서 들어오세요 막 영접을 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신의 뒤에 보니까 뒤에 얼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불행의 신이요. 그래서 얼른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나가면은 행복도 같이 나가게 될 거요. 이 신화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늘 같이 있습니다. 기쁨과 고통도 늘 같이 있고요. 시험이 있으면 또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반대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죠.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슴 찌르는 아픈 일도 있는 반면에 그게 지나고 나면은 기쁨도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은 또 건강도 있는 것이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문지방, 우리의 문지방을 함께 넘어오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축복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는 거센 비바람을 맞았지만 다 막아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꽃길만 걷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 속에서 아픔을 또 기쁨을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어린 애기들도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린 애기들도. 인생을 나는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것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웬걸요?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언제가 제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니 목사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언어가 변화가 되죠.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복이라는 개념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것도 맞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제가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해도 목사님 그거 틀린 건데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 복. 그 시험도 오지만은 하나님의 복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시험에 만약에 네가 쉽게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패배해버리면은 초래할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은 그게 죄를 낳는 것이고, 그 죄가 자라나면은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죄의 뿌리. 죄를 왜 짓냐 하면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망은요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먹고 싶은 것이 탐욕이 되면은 이건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성을 갈망하는 욕구, 이거는 정상적인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통제되지 못한 성욕은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지위 향상을 위한 욕구, 그건 정당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통제불능의 권력욕이 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인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도 목사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끌어당겨서 망치가 좀 두들겨 주고 싶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사실 정치를 잘 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그 욕심들이 초래하는 그 죄악의 결과, 그게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육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육체적 죽음 이상으로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지금 여기 국화가, 이쁜 국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국화를 여기에 갖다 놓으셨는데요. 지금 살아있죠. 그러나 제가 하나, 권사님 무서워서 못 걷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 꺾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왜 죽었습니까?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을 주는 뿌리에서부터 단절이 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다가,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내가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안 들리고 있다. 그러면 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인간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치를 느꼈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스스로 막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실제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가렸는지는 사실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아십니까? 그게 부드럽습니까? 까칠까칠합니까? 까칠까칠하죠. 피부 닿으면요 그게 막 뭐가 생깁니다. 아픕니다 그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정말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고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무화과 나무였습니까? 다른 것까지 했다고 하면 제가 좀 믿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문이 있었는데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문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에 에덴 동산에 문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어디를 지키게 하셨습니까? 동쪽을 지키게 하셨죠.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게 하시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셨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이 되었죠. 그때는 질병도 없고 병균도 그때는 없고 그러고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물도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한 1000살 가까이 살기는 살았지만은 이제 그 환경들이 점점 나빠지면서 지구 위에 있는 물의 층도 없어지고 하면서 태양빛을 바로 받으면서 이제 점점 수명이 노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미리 좀 생각을 했더라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하.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본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 유혹만 이겨냈더라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힘든데 앉아가지고 졸음 참아가면서 예배를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창세기 말씀 연구하면서 아담 할아버지에 좀 대들고 싶었어요. 그 왜 그랬냐고. 왜? 그때 아담 할아버지 그러대요. 저기가 먼저 먹었다고. 하와가 먼저 먹었다고.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참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기면은 그냥 단순히 이긴 것으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눈에 불을 켜고 이기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 위에 딱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은요, 이겼다라,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머리에 다 쓰고 있는데 내 머리에 면류관이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이 부끄러워서 이들 사이에 못 있겠다. 결국 멀리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머리에 면류관 써야 합니다. 승리,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머리 위에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겠습니까?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막 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의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이것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건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회다. 아픔을 겪고 있고요.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나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조금 미안하기도 하시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회가 됩니까?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생명은 헬라어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조에. 이건 단순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솟아오르는 기쁨, 희열과 기쁨, 내 안에서 충만하게 솟아올라오는 즐거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생명이다. 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라톤에서 승리를 하면은, 마라톤 마지막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은 스타디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죠. 수고 많았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왕이 딱 앞에 나와서 그 머리 위에 월계관을 딱 씌워줍니다.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 모든 이 고통, 마라톤을 달려오면서 겪었던 고통, 아픔 다 잊어버릴 겁니다. 저는 마라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라톤을 하는 우리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막 이렇게 달리고 하는 이런 동호회가 있던데, 저도 마라톤 백마부대에 있을 때에 마라톤 우리 중대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훈련 나갔을 때 저는 우리 선수들을 이끌고 막 훈련을 했었죠. 연대 이제 훈련 경기 나가면은 제가 1등 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힘듭니다만은 그때는, 근데 그게 다들 잘한다 막 격려해주고 1등 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걸 해보니까 딱 죽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걸 했는가, 그 고참들이 밀어내가지고 하긴 했지만 꼭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하고 나면은 7박 8일의 특박을 보내주는 겁니다. 연대장이 7박 8일의 그 특박, 근데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우승을 해서 7박 8일의 특박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고통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걸프전이 터지는 바람에 그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될 그걸 못 나왔습니다. 걸프전 터지는 바람에 모든 군인들 비상대기하고 무장하고 기다리고, 잠을 잘 때도 옆에 소총을 두고 잠을 자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면류관을 딱 씌워주실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정말 잘했어, 너 정말 고생했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시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도 딱 예배를 해주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마당에 그런 축복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 관리하면 넘어집니다. 사실 시험의 순간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축복의 순간이죠. 인생의 레이스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 순간에 비참하게 패배자로 나타나는 이유는요,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을, 전쟁을 희한하게 했죠. 그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는요, 부정적인 생각,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7일 전에 7바퀴를 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이건 전쟁하는 게 특별한 방식으로 전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리고성을,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칼도 잘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으니까 아이성 정도쯤이야 아주 우습게 보고 갔다가 패배를 했었죠. 다윗 왕이 이제 상대할 적군이 없을 정도로 부강해졌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했었죠. 범하고 죽이고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기는 믿는 사람들도 쉽게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그 축복을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축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로에서 공급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그래서 우쭐거리는 그 순간 패배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현을 늘 되뇌이면서 그래야 영육간에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것처럼 보이는 건강, 환경, 자녀, 재물, 직장, 가진 모든 것,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네가 사는데 외롭지 않아, 그래서 내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겁니다.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서로 격려하면서 밀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라고. 그 좀 꼴보기 싫어 보이는 그런 동료 성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분이 천국 가시고 나면 얼마나 그 자리가 빈자리가 허전.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체 80년, 90년, 100년 하나님 잘 쓰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건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표현이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가진 물질도 이거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11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감사 예물은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떨리는 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말 저는 그 떨리는 손으로 치약을 짜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치약을, 이게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치약을 어릴 때부터 반드시 밑에서부터 짜 올려야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 치약은 무조건 밑에서 짜야 되는 것으로. 근데 결혼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 아내가 밑에서 짜지 않고요, 중간에 계속 눌러 짜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계속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간에서 짜는 거를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중간을 눌러서 짰어요, 이렇게. 제가 그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성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대 얻어맞았죠. 딱 얻어맞았습니다. 그거는 네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른 거야. 삶이 다르게 30년간 다르게 살아왔었는데 왜 그걸 네 거를 주장을 하느냐고 제가 하는 게 막 얻어맞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날 각오를 했습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한번 눌러 짜보기로. 손이 떨리더라고. 안 한 걸 하니까 그래요. 이거 중간을 눌러서 짜도 되나? 이게 딱 짜면은 치약이 밑으로 쑥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중간 누르면은 그 푹 내려가는 그게 내 배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막 들으면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큰 용기를 가지고 떨면서 한번 중간을 딱 잡았더니 신기하게도 괜찮더라고요. 편안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간을 눌러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들어갔더니 밑에서도 올려놨어요. 그거 제 아내가 올려놨더라고. 나중에 이게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당신은 왜 내가 그렇게나 밑에서부터 짜라고 했는데 중간부터 짰냐고, 치약을 물어보니까 아내가,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치약 짜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 그 치약을 제 아내는 짜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덜덜 떨면서 한번 중간을 탁 짜봤는데요. 아, 되는구나. 11조 예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액수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11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1조와 감사 예물, 그건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내 거다. 내 거를 내지 않는 것은 그건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주머니에 채운다고 채워 넣었는데 한번 봐봐, 사라져 버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도 11조를 한번 해볼까 고민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11조 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왔더니 별 볼 일 없는 삶이었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살짝 한번 해보세요. 살짝이, 많이도 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요만큼 중에서 한번 11조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이 속에서 살살살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키십니다. 반드시 11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지 감사의 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의 물입니다. 감사의 물. 우리는 믿음과 행동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거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선물을 딱 들었는데 그분이 받고 고맙습니다 하면은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분 팝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면요, 분명히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어주실 때는 막 부어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란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을 닮아야 되죠. 우리는 너무 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는 그림자가 너무 많죠.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림자도 이 어두움도 없고 잘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18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열매 좋아하십니다. 열매. 여러분들에서 기대하시는 바는 열매입니다. 천국에도 열매가 있죠. 생명수 강가에 가면 열매가 쫙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바로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고, 거듭나도록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으셨다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의미죠. 이런 면에서 말씀은요, 우리의 고향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함없이, 어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받아서 누리고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지켜 행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 줄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둠을 자꾸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없애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변화가 되고 있는 내 마음을 말씀에 딱 붙들어준, 변함없이, 그리고 그림자가 없이, 어둠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